그동안 우리 또 우리 잔 집사님께서 우리 드림트리 오케스트라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는데 이제 다음 주에 텍사스로 이주를 하십니다. 많이 아쉬운데 이따 예배 끝나고 우리 송별 하려고 합니다. 네. 신실하신 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단어들을 우리의 입에 되뇌이고 사는데 그 중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늘 뜨겁게 만드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신실, faithful 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믿음직스럽다.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들도 우리들의 성품이 faithful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faithful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나눌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많이 더워지고 7월이 되면 본격적인 이제 불볕더위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올 때마다 매일 이렇게 날씨를 체크합니다. 오늘은 어떨까? 그런데 오늘은 파사데나 지역이 최고 기온이 92도까지 올라가요. 내일도 90도가 넘는데 다행히 다음 주일 한 주간은 그래도 80도대를 유지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90도대로 올라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예고가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체크를 해야 되는데 분명 이 7월은 엄청 더울 것 같다. 이제 기록들을 또 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또 세계 곳곳에서 자연 파괴 현상이 아주 급격하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7월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하와이안 데이로 우리 매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장을 하와이안 알로하 셔츠 아주 가볍게 입고 이 더운 여름에 예배 드리시라고 이 하와이안 데이를 만들고 이제 저도 알로하 셔츠를 입고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데요. 이제 7월부터 여러분들 자유롭게 이 더운데 양복 입고 다니시기 힘드시죠? 그러니까 알로하 셔츠 입으시고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께서 이미 기도해 주셨는데요.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너무 은혜롭게 잘 했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이 들어오는 걸 보면 여기저기에서 우리 아이들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비교해 봤습니다. 다른 어떤 큰 교회랑 비교해 봤습니다. 이러면서 지난 금요일날 스태프일을 하고 또 다른 분들의 이런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시고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다른 교회랑 비교가 안 된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저에게 피드백을 해주신 거예요. 제 손자가 3살에서 이제 4살로 넘어가는데 그냥 되게 오클랜드에서 여름 성경학교 뭔지 모르잖아요. 처음으로 참석하라 그랬더니 안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 엄마가 뭔지도 모르면서 안 한대요. 그랬더니 막상 하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내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와서 여름 성경학교 직접 참석하겠다고 제가 나서서 얘기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야 우리 선생님들이 참 너무 재밌게 잘 인도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저께 통화를 하는데 제 할머니가 물어봤답니다. 여름 성경학교 띠이 뭐냐 그랬더니 그 녀석이 띠을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참 잘 가르쳤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울러도 우리 드림트리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드림트리 썸머 캠프는 이제 우리 여름 행사로 우리 교회에 아주 자랑스러운 이런 행사로 자리가 잡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안재영 집사님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드림 주리를 통해서 여름마다 어렵고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이 드림 주리에 계속해서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이번에 비교해 봤더니 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력 차이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번에 굉장히 어저스트 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 보면 우리 그동안 평상시에 드림 주리에도 꾸준하게 공부했던 아이들이 참 실력도 많이 향상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위에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감사를 드리고 함께 참여하는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주리 서머캠프에 보통 오늘 한 130여 명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는 6월 달이 들으면서 우리 대면 예배로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그동안에 토요일, 그동안 새벽 예배는 계속 아직도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동안에도 한 번도 새벽 예배를 안 닫은 교회들이 있어요. 동부에 보면은 다만 몇 명이라도 와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7월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만이라도 새벽 예배를 함께 오픈하고 대면으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새벽 예배는 말씀 묵상도 있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오는 토요일부터 우리 여러분들 많이 좀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인류에 미칠 마지막 재앙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재앙들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에스카톨로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종말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마지막 때 이야기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종말론, 세상의 마지막 때의 이야기는 언젠가 멀리 막연한 어떤 그 시대에 일어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지난번에 물었잖아요. 이런 종말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마지막 날에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도 맞이하게 되고 우주적 종말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라고 묻는 것은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깨닫게 되면 오늘 이 순간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행복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인가,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이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어디에서 우리가 캠프를 차리고 우리가 쉬고 또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서 가야 될 것인가, 그 가는 길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는가를 알고 간다고 하면 우리는 그 여행을 두려움이 아니라 날마다 신바람 나는 모험적인 기쁜 즐거운 여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매일 가는 걸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간다 그러면 매일매일 순간이 두렵고 떨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종말론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유타에 다녀왔는데 직선 거리로만 따져도요 1400마일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2개월 전에 2달 전에 모든 걸 계획을 했어요. 플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레저베이션을 해놓고 어디 가도 쉬고 어디 가도 뭘 하고 그러면서 레저베이션을 잘 해놨더니 이 먼 길을 다녀오지만 구경할 때도 구경하고 그랜드 캐년도 보고 자이언트 캐년도 보고 브라이스 캐년도 보고 한국에도 손님이 오는데 그런 데를 한 번도 안 가보셨대요. 그래서
함께 그런 여행을 하면서 아주 즐겁게 다녀왔는데 처음 가는 길이었지만 유타에 처음 가는 길이었지만 전혀 두렵지 않고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친구들과 또 모든 계획이 다 돼 있으니까 가는 때마다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인생의 긴 여정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여행 정보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모든 지혜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인생 최고의 교과서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틀림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성경을 늘 묵상하고 성경이 주는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이드라인이 있고 또 지혜가 있는데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위험을 당하고 예기치 않았던 우리의 위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의 즐거운 인생 여정을 마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계시록의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들은 사실 성경 속에 들어있는 최고의 인생 안내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만 계시록은 처음 제가 이렇게 강해를 주일날 하고 있는데 계시록을 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동안에 계시록을 강의한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계시록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의 지혜들이 들어있나 생각하면서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계시록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안내서고 지침서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예기치 않았던 먹구름, 비바람, 폭풍으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떠한 사회적 권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인생의 위기는 닥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을 디자인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 모두를 행복하고 승리하며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귀한 삶의 안내서로 또 승리의 가이드라인으로 받으셔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몇 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대접이 무엇이었죠? 첫 번째 진노의 대접은 땅에 쏟아졌습니다. 이 땅에 쏟아졌을 때에 땅의 짐승과 용을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종기가 일어나고 악한 독종이 생겨서 고통을 받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둘째 대접이 쏟아졌는데 둘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졌죠.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가 오염이 돼가지고 조금 후에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바다가 죽으면 지구가 죽는 겁니다. 바다는요 우리가 이해를 못했었죠. 그전에는 왜 바다에 물이 저렇게 크게 있나 그랬는데 바닷물이 움직이면서 지구의 모든 환경을 이렇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닷물이 없다면 우리는 당장에 죽는 거예요. 바닷속에 있는 무한한 또 자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무한한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제2의 식량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 바다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무역이 이루어집니다. 바다의 무역이 딱 끊기면요 이거는 심각한 우리의 문제를 삼게 되잖아요. 지난번에 여기 어디입니까? 저기 그 터널 채널 거기에 딱 며칠 동안 거기 큰 배가 가다가 사고가 나서 그걸 막아 놓으니까 세계 물가가 그냥 요동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의 무역이라는 것은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건데 이제는 이와 같은 시스템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인간의 죄악이 관영할 때 이런 일도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현실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세 번째 대접은 샘과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졌다고 합니다. 모든 식수가 오염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식수가 오염된다고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모든 것은 얻을 수 있지만 물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씨앗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씨앗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유전자 조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전자를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인간은 유전자의 창조자가 아니야. 유전자를 가지고 장난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전자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거는 신에게만 속한 일이에요. 인간은 자꾸 여기에 도전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해서 우리가 의술에 활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식량 생산하는 데 활용을 하는데 거기는 반드시 부작용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의 본질을 손댈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인간은 자꾸 그걸 손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손대지고 거기에 질서가 파괴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물이 오염돼 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질병에 걸립니다. 여러 가지가 정말 어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7절이 중요합니다.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땅과 바다와 이런 이 물들이 오염이 되는데 7절에서 성도들과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Your judgment are true and fair and righteousness. 하나님의 심판이 막 불이 떨어지고 이와 같은 고통이 세상에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true, fair and righteousness. 하나님의 심판은 옳고 정당합니다. 바릅니다. 진실하십니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하고 절대적인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변증가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떠한 일이 닥칠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이웃을 욕하고 다른 사람들을 블레임하지만 결국 따져고 보면 이놈은 내 죄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솔직한 사람들은 벌써 자기의 죄를 알아요. 내 죄를 알렸다. 자기가 다 죄를 져놓고 남에게 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블레임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정당하십니다라고 천사들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과 완전한 사랑에 근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사랑 입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입에 달고 다 삽니다. 전부 다 십자가를 목걸이에 걸고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면서도 언제나 철저한 자기 중심의 사랑, 자기 감정과 자기 유익과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용서와 절대적인 사랑이 있지만 그 근거는 절대적인 공의와 절대적인 심판을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십자가,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죽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 거기에 동시에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완전한 사랑이 드러나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선하다, 사랑이다 말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옳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러시아에 선교를 갔다 왔던 일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러시아에 선교를 갔었을 때 참 궁금했던 게 있어요.
모스코 그 근교에 있었는데 집들마다 한막 담이 한 2m쯤 됩니다. 그리고 담이라는 것도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블럭으로 만들었다면 거기를 올라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담이 전부 다 양철, 우리 지붕하는 양철 지붕으로 이렇게 담이 쌓였어요. 올라갈 수도 없어. 보이질 않아. 하도 높아가지고.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성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는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집들이 전부 다 담들이 저렇게 높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담이 왜 높아요? 도둑놈이 많으니까. 그러면 도둑놈이 잡히면 왜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이 도둑을 안 잡습니까? 그랬더니 소용없어요. 도둑하고 경찰하고 다 한 통속이라는 거야. 도둑을 잡으면 경찰이 도둑한테 경찰이 인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도둑놈한테 돈을 받고 뒷문으로 내준다는 거야. 강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이 공권력이 다 무너지고 그러면은 여러분,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당한 악한 자를 정당하게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재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속에서 어떤 분들은 더 많이 이렇게 경제가 잘 된 분도 있어요. 비즈니스가 잘 된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비즈니스가 망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당장에 블레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믿었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다고 내가 비즈니스가 이렇게 망합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만 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던 분들도 병에 걸리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분들도 우리가 아팠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에 하나님을 블레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판단과 나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면서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의 이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을 해. 그게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당장의 벼락에 맞아서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요? 죽음을 초월해서 나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과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도 어떤 아픔도 어떤 위기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폐지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면요, 오늘 시대의 모든 문제는요, 상대적,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화시킨 데도 문제라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요. 상대적인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진리고 어떤 때는 진리가 아니면 그게 상대적인 거죠. 모든 것이 상대적이면. 진리는요,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오늘날 이 세상에 이렇게 어려움이 당하고 고통이 당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죄악에 대한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러냐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살기 어렵냐고 불평하고 그래서는 우리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5장 3절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의 찬양으로, 나의 찬양으로 바꿔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할렐루야. 모세의 노래,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 그것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우리 대접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의 해 권세가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그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이 재앙을 누가 행하여? 하나님이 행하신답니다.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현재까지 우주에서, 현재까지입니다, 실제적으로 발견된 가장 아름다운 별은 지구입니다. 이 우주, 한없는 우주 속에 지구와 같은 별이 없겠냐? 예, 저도 그렇게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건 가설이에요. 분명히 더 아름다운 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로 나타난 거는 지구밖에 없어요. 태양계에 다른 지구가 발견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거는 하나의 발견됐다 그러나 그 조건이 지구와 같은 게 아닙니다. 지구처럼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우주 가운데 지구만치 아름다운 별이 어디 있어요? 발견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지구는 복받은 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너무나 신묘막측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이라고 하는데 45억 년 동안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자전을 하는데 여러분 시간당 1180km를 이게 돌아갑니다. 자전을 합니다. 1180km를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시속 공전을 하는데 이 우주의 이 광활한 우주를 갖다가 지구가 돌아가는데요. 시간당 104,400km를 돌아갑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오늘 날이 바뀌었는데 지금 지구가 100만 킬로미터도 넘게 돌아간 거예요. 이게 지금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그러면서도 신묘막측하게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가까워지면 다 불타 죽습니다. 조금만 멀면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45억 년 동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이제는 지구가 이 인간의 죄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구가 인간을 포용할 임계점에 한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접을 태양에 쏟으니 태양이 권세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그 태양의 불 안에 타 죽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궤도가 틀어지거나 궤도가 가까워지거나 이 거리가 가까워지지는 않을 겁니다. 언젠가는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지금 당장 끝나니까. 그런데 그거는 현상들, 지금 지구가 이와 같이 뜨거워지는 현상들을 우리 과학자들은 온실효과라고 부르고 또 탄소와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지난주에 마침 이 탄소와의 전쟁이라고 이 특집이 신문에 크게 나서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읽었어요. 빼놓지 않고 줄까지 치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탄소와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악과의 전쟁이지 왜 탄소와의 전쟁입니까? 탄소라는 것은요, 유기화합물입니다. 유기화합물의 근본입니다. 인간이 먹고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일과 음식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 그리고 이런 모든 것 속에 탄소가 들어있지 않으면 안 돼. 우리들의 몸도 모든 것도 탄소의 유기화합물이야. 탄소 구성물이라고요. 그런데 왜 탄소와의 전쟁입니까? 인간들의 탐욕에 의해서 이 태양에서 오는 빛이
이제 인간들이 너무나 이 화석 연료를 태워서 막 뿜어냈기 때문에 이 공기 중에 대기권에 탄소 알갱이들이 너무 많이 떠 있어가지고 태양에서 오는 열이 지구에 닿다가 지구가 그 열을 반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지구 복사열이라고 하는데 이 복사하는 열이 대기권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전부 다 탄소 알갱이에 의해서 대기권에 정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점점점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 지구 복사열이 지난 14년,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지구 복사열을 받는 그 양이 2배나 늘었다는 거예요. 2배. 14년 동안 2배가 늘었대요. 한번 여러분들 그 그림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북극에서 이 얼음들이 얼마나 지금 녹아내리고 있는지. 1980년대에 얼음이 저 정도로 있었는데 2020년에는 저 정도로 이제 많이 북극에 지금 얼음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사람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른들은 눈사람들 다 만들어 보셨죠? 그리고 눈이 많이 쌓이고 이제 추운 때 눈이 많이 쌓였다가 눈이 녹는 걸 보셨죠? 눈이 녹을 때 여러분 눈덩이를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겉으로부터 줄어들어 가지고 다 이렇게 녹습니까? 그렇게 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찰력이 부족한 분들이야. 그렇지 않아요. 눈덩이를 이만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눈이 어지간하게 녹습니다. 겉이 이제 녹아 내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폭삭 물이 돼버리고 맙니다. 왜 그래요? 겉에서 녹으면서 동시에 속에도 녹아. 속에도 녹아. 다시 말하면 지금 저 북극의 얼음들이 저렇게 녹다가 어느 순간에 완전히 팍싹 녹아서 바다로 다 빠져 들어오는 그 순간이 되면 인류는 종말을 구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앞으로 30년 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벌써 지난 이 몇 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 얼음들이 녹는데 북극과 남극과 에베레스트 산에서 녹는 얼음이 하루에 얼마씩 녹냐면 가로 세로 높이 평방 이 육각형으로 된 이 얼음이 100m짜리 얼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평방 100m짜리 얼음.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100m니까. 그런 얼음이 410개에서 1100개 정도 하루에 매일 녹는답니다. 그렇게 녹다 보니까 현재 지금 바다 상태가 어떻게 됐냐? 바다의 해류가 흐름이 느려졌다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에 자세히 신문에 놨는데 자세히 보면요. 여기에 이 바다의 해류가 느려짐으로 해서 이 바다의 물이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대서양에서 인도양으로 차가운 물들은 여러분 밑으로 들어가고 뜨거운 물들은 위로 올라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 대류가 순환하듯 물도 순환을 합니다. 이 순환이 되어야 지구 전체의 기온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뭐 극지도 있고 뭐도 있고 다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이 시스템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뭐 때문에?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온실효과 때문에 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태양이 저주를 받아서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이것은 한두 번 경고한 게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려니와 불에 녹아지려니와 모든 엘라멘트들이 다 디스트로이 된다는 거예요. 다 그냥 멜팅돼 버리고 만다는 거지요. 이것이 지금 오늘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우리 어른들 카톡도 많이 하시고
뭐 유튜브도 통해도 매일 들으시는데 뭐 중국에 뭐 홍수가 났다, 뭐 유럽에 뭐 우박이 떨어졌다, 뭐 했다, 뭐 매일 자연재해에 대해 소식이 드는데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정죄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지금 앞에서 나오는 땅의 이런 재앙이라든가 바다의 재앙이라든가 물의 오염의 재앙이라든가 이런 재앙은요, 눈에 보이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10절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서 짐승의 왕자에 쏟아붓는 그 재앙은요, 보이지 않는 재앙이에요. 이게 무서운 재앙입니다. 사람들의 사상을 컨트롤하는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왕자가 무엇입니까? 그 전에 말씀을 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로마 제국이다, 그 소련이다, 히틀러다, 뭐하다, 세계에 나타나는 악한 사람들과 아이덴티파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짐승의 왕자라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짐승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질의 세력은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고, 거기에 따른 것이 과학 만능주의고, 물질 만능주의고, 섹스 만능주의고, 여러분,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바벨탑의 문화를 총칭해서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쏘아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보세요. 10절 중반절부터.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이 말씀을 해석을 잘 알아야 됩니다. 로마가 망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미국이 망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해석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상 배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지역적 컨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오그래피컬 컨셉이 아니라 reign of God, 하나님의 통치의 컨셉이에요. 하나님의 government,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는 소리는 뭐예요? 사탄 마귀를 따라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졌어. 거기가 저주를 받았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진 거야. 여러분, 이걸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물질 만능주의의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혀를 깨물고 원망하는 거예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이거 내가 왜 이 무슨 여기에 비즈니스 투자하고 비트코인이 전부 달고 거기다 내가 투자를 했더니 한 번에 그냥 망해버렸어? 이를 깨물고 막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아파서 그 혀를 깨물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숭배하고 다른 것에 목적을 두었던 사람들이 그 나라가 무너졌어.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환상이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하며 비방하며 하나님을 비방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이걸 갖다가 어떤 나라다고 해석을 하는 엉터리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진화론의 과학의 첨단의 바벨탑이 있었듯이
그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인간의 인본주의는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뭡니까? 9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1절 보세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와도 회개할 줄을 몰라. 내 잘못인 줄을 몰라. 전부 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대. 정치 지도자가 잘못하고 경제를 하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자기는 게으르고 자기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국가에서 정치를 잘못해서 경제인들이 말이야 자기 것만 어려운 사람들 걸 착취를 해서 말이야 이러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정치를 혼란스럽게 하고 사회 시스템을 파괴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보세요.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탄소 줄이자고 약속해 놨습니다. 탄소가 줄여졌나요? 그러면서 탄소 줄이자 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러시아하고 중국이 지금 합작해가지고 북극을 개발한대요. 미국이 질 수 있냐? 미국 뛰어들어서 북극 개발에 지금 혈안이 돼 있다는 거야. 북극의 얼음이 저렇게 녹고 있는데 인간은요 욕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죄가 뭔지 몰라. 완악해. 언제나 남에게만 손가락질하죠. 자, 결국 종말을 맞습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12절부터 보세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갖고 묵상하느라고 참 많이 일주일 동안 많이 고통스럽게 묵상했습니다. 주석절을 보면 유브라데 강이 말라가지고 로마에 많은 그 외적들이 진군해가지고 로마가 멸망한 거다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해놓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이런 일들 나라들이 이렇게 모일 거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맥센스가 안 돼. 그래가지고는 해석이 안 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십니다. 뭐냐면 강물이 뭡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는요 강을 통해서 문화를 형성하고 강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문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말랐다는 건 뭐예요? 인간이 만든 모든 정치 경제 시스템들이 다 말라버렸어. 왜? 자연재해나 모든 것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경제 시스템이 모든 것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가지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강력한 정부가 나타나서 강력한 전제주의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해주고 그 속에 들어가서라도 생명을 건지려고 그래.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너무나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줬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딱 되니까 중국에서는 한 지방을 그냥 꼼짝 못하게 다 죽어도 괜찮아. 꼼짝 못하게 여기 정부도 전혀 시원하지 못하게 미국조차 마음대로 다니지 말아요. 비즈니스 열지 말아요. 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그렇게 했던 미국조차 꼼짝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어떠한 마지막 시대에는 어떠한 일부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드러나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경제 모든 문제가 정치적으로 시스템이 무너지면 마지막으로 모든 왕들이 세계 정부 앞에 모여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가 돌아오는 거죠. 이들이 쓰는 건 뭡니까? 13절, 14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개구리 영, 개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야 돼. 사람들이 하도 시끄럽게 떠들고 계속 시끄럽게 떠들어야 돼. 누구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군대를 통해서, 공무원들은 계속해서 무슨 윗사람의 뭐다라고 통해서,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계속 개굴거려. 사람들은 다 브레인워시가 돼. 그게 옳라. 하나님은 안 계셔. 인간 이 정부가 쓰러지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주고 우리는 여기에 순종해야 돼. 이러면서 사람들을 통제해 가는 거죠.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종파, 어느 한 우상의 집단의 현상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류 전체의 문명이 이렇게 가고 있는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헨리 나우에는 상처받은 치유자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을. 헨리 나우엔이 거기에서 책을 시작할 때 피터라는 젊은이의 이야기를 하면서 핵 인간이라고 이 사람을 뉴클리얼 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참 좋은 친구예요. 성실한 친구예요. 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역사로부터 단절된 사람이에요. 역사로부터 단절이라는 것은 뭐냐? 전통이 없어요. 사상이 없어요. 매일 매순간 그에게 존재하는 것, 그에게 진실이라는 것은 here and now, 현실의 감각일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상과 전통과 가치관과 종교적 확신과 생활 양식들을 부딪히다 보니까 이것도 옳으네, 이것도 옳으네, 저 사람들도 뭐 나쁜 게 아니네, 저 사람들 뭐 종교 나쁘다고 그러는데 만나보니까 저 사람 참 착한데, 그러면서 선과 악의 기준이 다 없어져. 절대적 기준이 없어져. 모든 것이 상대화돼.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에서는 자세하게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결국에서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실존의 허무주의. 결국 그런 허무와 무관심과 권태와 무기력에 빠져서 현대인들은 반응을 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뭔가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젊은 아이들에게 뭐를 심어주려고 해도 젊은 아이들에게 문법이 달라. 언어의 문법이 달라. 알아듣지를 못해.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애들이 들을 것 같지만 애들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뉴클리얼맨, 완전히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시대에. 15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오늘 이 말씀 읽고 우리 말씀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의 옷을 입으랍니다. 이 옷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를 의미하냐?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르시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게 함과 같게 하심이니라. 옷은요, 우리가 멋을 내는 날개이기도 하지만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되고 삶의 결정이 되고 그 사람이 가진 생각과 윤리의식이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몇 개 받아도 1등병, 짝대기 하나, 2등병, 옷 입혀놓으면 2등병 가치밖에 일을 못해. 옷이 완전히 사람을 결정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 혼탁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옷 입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바로 입어서 어떠한 재앙이 오늘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선과 절대 공의를 믿고 하나님 찬양하며 천국 백성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혼탁한 시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세상은 더욱더 종말을 향하여 이제는 고속버스를 타고, 아니 제트기를 타고 날아가는 느낌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방황하지 아니하고 이 혼돈의 세계에 쓰러져 우리가 함께 뒹굴지 않고 오직 절대 선이고 절대 사랑하는 하나님 손 붙잡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